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를 예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일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낯이 묵도하심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귀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참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과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마음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차원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새 찬송가 365장, 통합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람에서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향하여 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돋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리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떠나에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다시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민수기 말씀 내용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약 38년이 지난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지 않았습니까? 38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38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잊은 채 때로는 그들이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았죠.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백성들의 마지막 부분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부분들을 다루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살아갔던 때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이나마 변화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10절과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람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례 골짜기에 진을 쳤고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수많은 곳들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요, 수많은 훈련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훈련들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군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모든 훈련들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뭐 혹한기 훈련을 봤을 때, 뭐 한겨울에 하는 그러한 훈련을 봤을 때 모두 다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 아닙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만약에 혹한기에 정말 너무나도 추운 날씨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군인들은 전쟁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가나안 땅에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있는 이동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았을 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이 넘은 그때 이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였다라고 우리는 꼭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나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는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과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만들어가시며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그리고 저를 지금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바라본다면, 조금이나마 자세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온전한 목적을 갖고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많은 것을 거치게 한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의 내용 보면요,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이 우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물은요, 광야라는 곳에서는요 그토록 소중한 곳이죠. 귀한 곳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옥하고 너무 좋은 이 땅에서, 브라질 땅에서 살아가지만 물이 없다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주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지쳐있는 그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는 말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아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삶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마음을 갖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마음속에 괴로운 것들이 있을 때, 마음속에 정말 세상의 문제로 내 마음이 상처받아 지쳐 있을 그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분명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광야 생활에서
38년이 지난 그 광야 생활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때때로 먹여주시며 때때로 입혀주시며 때때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그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또한 나의 마음을 주여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말씀의 내용, 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군요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미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19절과 20절을 통하여서 보면요, 마따나에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비스가 산꼭대기라는 것은요, 그곳에서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그곳에서 광야를 바라보지만 그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비스가 산꼭대기에 오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예비하신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까지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오데자네이루 가면요, 예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꼭대기에 올랐을 그때, 정상에 올랐을 그때 우리가 리오데자네이루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리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의 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바로 저 땅이다, 저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확증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하고 더욱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야만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아래를 바라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성장하여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영성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비한 그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할수록 그것들이 더욱더 환하게 우리 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다양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드디어 그 땅이 드디어 보이는구나. 목적지가,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 목적지가 드디어 보이는구나. 저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38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 기쁨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매일매일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